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전염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염병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 중에 이게 보이면은 참 좋을 텐데, 지금 이 시대가 2020년 지금 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갔다 와서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그럴 조짐만 보이다가 저희가 태국 갔다 온 이후에 아주 막 드러내놓고 환자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2월 넘어 3월 넘어 4월 5월 그때는요 막 수백 명씩 이렇게 발병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그 어둠에 속한 전염병, 밤에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창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지금 전남대 병원이 그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감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감염이 돼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교회가 아니고 병원이요, 대학병원이 폐쇄가 되어져서 25일까지 폐쇄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권사님 하루라 그러셨죠? 하루에 손해가 20억에서 25억이랍니다. 대학병원 환자 치료를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폐쇄시킨 그러니 뭐 열흘 보름 이렇게 되면 정말 수많은 재정적 손해와, 또 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뭐 집으로 가는 사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 아주 병원이 병원 기능을 못하는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바이러스 가지고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경제적이기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에게도 고통도 오고 죽음도 오고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그게 막 퍼져가고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원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여호와는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쳐지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이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없네. 5절부터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 전쟁, 어두울 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낮에는 막 전쟁 중에 있게 되고, 밤이면은요 죽음의 공포가 막 그들에게 닥쳐오는 일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차피 전염병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요, 악한 영들도 밤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속한 것, 어둠의 영에 속한 것, 또는 그 모든 상한 것. 전염병이란 게 무엇입니까? 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흑암 중에 떠도는 전염병, 이미 흑암에 그것은 속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보자면 오염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악한 균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것은 자외선이나 이렇게 쪼여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쪼여지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더 활동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또한 악한 자들의 활동이 어둠에 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일으키는 악행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폐해가
폐해가 엄몰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적 질병이 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 실제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네 왼쪽에서 1000명이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전쟁과 병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하여 1000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명씩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할 수 없는, 그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 오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코로나 환자가 이 폐가 강직 이거 시멘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게 해주기 위해서 호흡기, 산소통을 갖다가 호흡기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를 자비로 들여서 하랬다는, 국민의 그 세금, 국가의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사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통을 사는데 142만 원인데 그걸 그들의 월급으로는 할 수도 없는데 20일밖에 쓰지도 못하는, 그래서 나는 살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래비를 써도,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우물이 많지가 않고 수도가 그 마을에 한두 군데 뿐일 때는 그 수도가에 사람이 쭉 서가지고 물통 들고, 그죠? 물동이나 물통 들고 이렇게 물 받는 거는 봤어도, 참 요즘 세상은 산소통을 그 충전하려고 이게 현실 너무나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못할 때 어때요?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또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네가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닥치는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할 때에 1000명이 10,000명이 네 좌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재앙이 너한테 일어날 때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함으로 여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냐?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놓은 올무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우리의 육체를 사냥질하는, 그러니까 전쟁일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의 사기성이 있는 사기적인 행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죠. 영혼과 육체를 노리는 악한 것의 올무에, 또 심한 전염병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냥 아니에요. 1절 말씀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아멘. 1절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창궐하여 오른쪽 왼쪽에서 1000명 10,000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너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냐? 1절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구약의 성막 제도로 보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이 말씀의 법궤 안에 말씀의 두 돌판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은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때요?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룹들이, 천사들이 양쪽에서 그 날개 깃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는 너희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 자가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과 만나와 만나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요 말씀, 그 다음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시은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통,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은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그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모든 과학과 이성과 어떤 합리화와 상품화된 문화와 이런 것으로 보호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그분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밀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의 기도, 그거 말고 오늘 분명히 말한 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라 그랬으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요 법궤 그 위 시은자에 계실 때에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그 깃으로, 그룹들의 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깃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전 뜰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거나 혹여 바깥 뜰에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입혀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를 치료가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밤에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이건 밤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에요. 전염병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모든 올무에서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갯깃에서 보호하시면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보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계속과 영적인 교제, 기도, 깊이 있는 기도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아래에 거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세상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여전히 많은 질병이 돌아다녀요. 막 여기서 퍼졌다 저기서 퍼졌다, 막 지금 바이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직 병명도 모르는 수많은 병들이 지금 횡행합니다. 그리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자체가 이미 어둠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돼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나를 쫓아올 때에 빨리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는 보호를 받고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원수가 내게 막 바짝 따라잡을 때 빨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 안전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새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전한 곳, 나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원수를 향하여 내가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광야 위에 광야 들판에 원수나 나나 똑같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맞으면서 둘 다 죽어요. 그죠? 물론 먼저 맞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총을 쏘든지 화살을 던지겠죠. 그래 결국에 어때요? 그건 나에게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질병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세상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안에 거하며 내 안전은 보장되어지고 나는 원수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새와 피난처가 같은 것 같아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피난처는 물론 들어가서 피난하는 것이지만 원수가 바짝 따라서 나를 직접 공격해 올 때 바로 뛰어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요새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구축된 안전처죠. 구축된 안전처 내에서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흑암에게 속한 모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 더 많이 말이죠. 그러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들에게서 너는 깨어나라. 같이 거기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10,000명이 죽어가고 1,000명이 죽어가도 그 공포에 질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아래 뛰어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그 요새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그 깊이까지 들어간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약에서는 지성소를 말하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는 주의 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10,000명 1,000명이 죽어가도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가야 됩니다. 그 요새로 바짝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 번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구약에서는 어디라고요? 지성소. 절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워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기도,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이 와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치유받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수의 손이 끊겨져야 돼요. 왜 그래요? 요새니까. 피난처에 들어와서 요새 삼아 여호와의 품속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원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방패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소극적으로 아이고 달달 무서워라, 어디 숨자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는데 광야와 같은 데다 맨몸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고 뭐라는 거요? 전능한 지존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전 제가 이거 바꿔버릴까봐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안전처에서 요새가 돼.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래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날개 깃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받은 비밀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서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실패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존자의 품 안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를 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그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었을까? 다윗이,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잠깐 기억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시편 안에 수많은 시편들을 메시아의 오실 길과 메시아의 오신 것과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다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 원수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8절에서 보면 너는 그 안전처에서 너는 똑똑히 보게 되리라. 무엇을?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거처는요, 거처가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처는 어때요?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네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결과, 자, 지존자를,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10절 무엇이 오지 못한다고요? 읽어주세요. 10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아니 뭔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 같아. 뭔가 보호하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 확 풀어지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처 삼아 거기에 있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재앙이 네가 구하는 장막에, 집이에요. 집 또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하는 범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곳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너를 그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11절에 또 이렇게 되죠. 그가 너를 위하여. 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가 보세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거처 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모든 범위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는데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올무로부터 보호하시고, 예, 사건이 나게 생겼으면 뭡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나게 생겼으면 천사가 딱 가로막아줘. 천사가 가로막아주고 또 위험하면 어떻게 앞에 가서 가로막고 옆에 가서 가로막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성도를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전처 안에 들어있는가, 할렐루야, 교제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모든 활동하는 범위 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돕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쩔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12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 이거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면서 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을 해 써먹었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거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왜? 허황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허황된 마음을 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명예욕, 허황된 마음을 주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있지 않아디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래 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것을 갖다 아무 때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단이 예수님의 권세를 뺏기 위하여, 모두 예수님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거 예언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12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의 안전처에 거하는 자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시험 당할 어려움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결국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도 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방에서 꼼짝 않고 가끔 가다 마트 한번 갔다 오면 되겠지, 또는 내 직장에만 가면 되겠지, 또는 내가 학교만 가면 되겠지.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돼요. 설령 질병이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7절의 말씀은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죽어가고, 이건 뭐예요? 질병이 횡행하는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벗어나서 어디 섬에 어디 동굴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수없는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우리는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도 오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면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흘러 넘치니까 그 악한 것들이 화살을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져도 불화살을 튕겨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쫓게 됩니다. 두려움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토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3분의 1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높이니 나도 너를 높이리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나도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 예수 이름 알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너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네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 나도 너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1편 15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깊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안전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할렐루야. 예, 오늘 뭐래요? 네가 내게 간구하여. 예, 그러면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예,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환난이 지나갑니다. 예, 환난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단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은 우리를 비켜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아멘. 우리가 아침에도 교독하다가요, 구절마다 아멘 할 뻔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막 교독을 하는데 구절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그럼 어떤 권사님은 교독하다가 아멘 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예,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91편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거주하며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 있어서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주하여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면, 예, 오늘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건지시고, 할렐루야. 예, 천인이 만인이 네 옆에서 다 쓰러져 가도 너는 재앙이 7절의 하반절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자빠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 내가 무슨 유행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예? 왜냐면 여러분요,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약속이 이루어짐이 없고 체험도 없고 우리에게 공급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아마 그러실 거야, 아마 그러실 거야. 그 광신자요. 광시예요, 광시.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질병에서 나는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왔던 우리 모든 저주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 날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 전염병 아니라 밤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왔든 전쟁이 일어나서 총알이 날아다니든 무슨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고 뭐요? 나를, 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를 두들겨 패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믿지 않는 자, 악한 자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화돼야 됩니다. 강화돼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밤에 그랬나요? 우리 주일날 밤에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는데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초빙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주간 안에 이제 지난 주간 안에 이 월세를 재계약해야 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 계약해서 매월 월세를 감당하고 관리비도 감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해져. 이거 뭡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은 다 출석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혔어요. 전도 좀 할만하면 또 훅 빠졌다 그러고 훅 퍼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움츠려들고 지금 전도용품은 사다 놨는데 또 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고발하고 시끄럽게 해야 될까봐 이래저래 기도로 지금 전도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다 놓고 가면 모든 건물도 교회 2층 건물까지 다 준비되어 있죠. 주차장이 다 있죠. 차 있죠. 뭐 다 준비돼서 목사님 그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0년 안에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받으려고 청빙하러 오셨더라고요. 뭐 교회 월세 걱정을 하나, 성도들 출석을 걱정하나, 뭐 붕이 안 돼 걱정하나, 뭐 제가 만약 이런 걱정하고 뭐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교회는 4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이미 다 교회도 준비되어 있고 일꾼들 성가대 뭐 모든 분야의 일꾼들 쫙 다 준비되어 있고 가서 말씀만 전하고 은혜 끼치면 될 일. 그런데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한 생명이든 10생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분명하게 천국 백성 되어져서 천국 올라갈 때까지 케어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고 살리고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그 성도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고 재정이 어렵고 무슨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생명교회를 탄생시키셨고 또 이 일에 대하여 부르고 계시고 이때까지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대한 비율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것이지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보자면 그것이 훨씬 내가 앞으로 목양하고 노후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저는 이 길을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성취해 가실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걷고 뛰다가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니 목사님 거절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고서 화요일에 여기 우리 교회 임차인가요? 임대인인가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하고서는 우리 교회 교회 세 군데 세워진 걸 보고 깜짝 놀래더만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세 군데나 세우셨냐고.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선교원금을 드리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그 두 분이 아주 엄청 놀랍디다. 엄청 놀래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성도도 얼마 안 된다면서요, 목사님. 예,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한참 성행할 때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 어렵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인수인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 뉘앙스를 딱 들으니까 목사님 요새 어렵지요? 막 이러면서 성도들은 잘 나옵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교회를 파고드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들을 갖다 넘기는 아마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저런 걸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그런 말이 지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그 남자가 다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은 교회입니까? 그러고서 또 교회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막 어렵고 아마 이런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팔아넘기고 또 돈 받고 가운데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떴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요번에 사람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그곳에 가서 지금부터 노후를 편안하게 이미 있는 성도들 이미 준비된 모든 것 그냥 누리면서 목회 편안하게, 그러면 명예도 올라갈 것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자살했어요. 예수님 팔고 자살했어요. 11제자, 그리고 마띠아는 나중에 교회 시대에 뽑혀져서 사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11사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아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적합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써가며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명예적이거나 재정 물질 가지고만 휘두르는 그런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하나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정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시고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로 인하여 그 직접 계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똑바른 제자 11명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니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또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태국과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시편 91편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데?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갈 거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인간이 정해놓은,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뭐도 있어야 하고,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과정 중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살아내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 삶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크게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화석화가 되어져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도 없고 맨 사람들만 모였다가 맨 사람들만 그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가장 큰 곳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요. 아멘.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왜요? 매일매일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교회를 사든 땅을 사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통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왜요? 말씀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요새이십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날개 깃으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초소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이 오지 않게 막으신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서울의 10평하고 나주의 10평은 평수가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거기서는 25평이 열 몇 억이 아니라 10몇 억씩 올라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는 아마 그 가격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땅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루 24시간이 부여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부여됨 속에서 안주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이 화석화가 돼버린 사람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뛰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찬송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하고는 사는 질이 달라요. 질이. 이해하시죠? 질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 주의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통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질이다. 질 플러스 양까지 되면 더 좋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손대는 것마다 발길 닿는 것마다 다 기름 부으시면 질과 양이 같이 가는 거죠. 아멘. 그건 실패가 없다 그 말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설교예요. 왜요? 오른쪽에서 쟤 죽어간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 코로나가 어떻게, 아이고 쟤는 뭘로 좀 온 천지가 난리법석이어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처소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높이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부여하시되 하나님 그냥 부여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주님의 거룩하신 안전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